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 바로 오늘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또 그때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그 뉴스에서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사람, 이미 지금 이제 막 장례 나 치르고 있는데 뭐 관에서 뭐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든가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실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저도 이제 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얘가 2017년도에 죄송합니다. 이 개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이웃집에서 그걸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게 묻었다는 거예요. 묻었는데 4일 만에 그 집 근처에 와가지고 깨갱거리며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온 그런 개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이 라자루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자루스, 그러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현상, 즉 이 사람이 이제 심정지가 되고 숨도 쉬지 않고 이제 그 순간이 오면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또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 사망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스스로 이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82년부터 이제 의사들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올라와서 이 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에 쓰여진 기사였는데 63건이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또는 우연적인 뭐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고되었고 또 과거의 사건으로서 끝이 아니라 또 지금도 또 장래에도 그 인류 역사에, 온 세상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사실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은 뭐 이렇게 그 사람 자신의 어떤 큰 변화를 주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처럼 뭐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다거나 이런 그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어떤 그 조작이나 또는 전설이나 뜬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두 제자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은 이 24장 17절에 보니까 슬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자체를 보는 것만도 정말 큰 아마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던데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슬프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막 그런 소문이 있지만 아마 뜬 소문일 거야. 어떤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그런 말들을 지어냈겠지.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일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메시아가 나타난 줄 알고 그분이 우리 온 세상을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엄청난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도 정말 죽었다고 믿을 만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걸 믿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님 지금 살아서 자기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길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뜬소문을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뜬소문을 알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났어 라고 그 자초지종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자들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셨다니까,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7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창에 그 옆구리를 찔리셔서 그 죽으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는데 그 예수님이 멀쩡하게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영으로 지금 나타나신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고난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의 기적을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정말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그런 병도 38년 된 그 병자도 즉시 낫게 하시는 분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겠지.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있어요. 그 명의가 살아있을 때는 그 명의로서 그 활약을 하겠지만 그 명의가 죽었는데 그가 스스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바로 죽으신 그 흔적, 고난당하신 그 흔적을 보여주시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이게 만져보고, 또 나를 만져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것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이런 것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그 아픔, 그 괴로움을 직접 다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으로 죽으셨어요. 가사 상태에 빠진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행복하고 좋으면 또 이렇게 정말 믿음이 안 가고 막 놀랍고 막, 진짜 예수님이시네.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면서, 만져보면서, 정말 예수님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 정말 육신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 앞에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성경에,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 이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어떤 말씀일까?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 구약 성경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한 3가지 찾아봤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정말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했던 뱀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는 것과 머리를 상하는 것,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그런데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마귀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인류가 타락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이전에,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선지자의 글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가.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 무궁하도록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에도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물론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즐거울 것이다.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바로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 시를 썼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에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을 다윗이 알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계속해서 31절 하반부 32절에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임을 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음부 가운데 그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성경의 기록에서만 끝나거나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만 끝이 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역사가 계속 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그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증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부활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48절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자기들만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사실 말씀 뭐예요?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일의 증인인데 너희들만 하기엔 너무 벅찰 거야. 너희들만 하기엔 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 임할 것이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바로 그 앞에서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는데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3일 전에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러나 그게 막 몇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불과 한 두어 달?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들도 함께 끌려가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게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팩트야.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거짓말 앞에 거짓말을 두고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까지도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도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될 것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인 내용이 뭐예요?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증언해야 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해보면 예수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제 전파되어진다는 거. 그러니 이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 얻을 거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멸시하고 무시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하셨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인 거예요. 깃발 들면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 모여라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게 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었던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만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부활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죠. 우리만 영생을 얻을 게 아니죠. 바로 그 제자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도 또한 알림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